산발랏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이 머무는 지역에서 자신의 권력에 취하여 예루살렘 땅을 거닐렀을 것입니다. 한때는 형제라고 불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위명을 떨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의 지도자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위세는 모두 사라지고 위축된 채 산발랏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늘 오늘만 같아라 하며 휘파람을 부르며 지나가는 산발랏의 뒷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원래 산발랏을 사마리아 백성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루살렘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그전처럼 산발랏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발랏이 지나가면 뒤통수에 대고 쑥덕쑥덕대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에게는 이 모든 기류가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산발랏은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 생각해보니 바로 한 놈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느헤미야. 그 녀석이 이곳에 온 이후부터 모든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야기는 제가 성경을 보며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서 있을 법함, 또 일어났을 법한 모습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각색한 장용한 작품의 소설이었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산발랏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히 어느 정도 숨구멍을 틔워주며 예배도 드리게 하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저 먼 페르시아에서 온 이후로 이 모든 자신의 계략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저 먼 땅 페르시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만 느헤미야가 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나라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산발랏을 두려워하고 도비아를 무서워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 입장에서는요,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마 느헤미야 생긴 것조차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체제가 유지되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손바닥 위에서 내 마음대로 나를 무서워하며 내가 원하는 제사 예배의 방법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온 이후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순간부터 산발랏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의 재건을 막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현상을 유지하는 것. 산발랏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두게 하는 것. 산발랏은 그것을 위하여 무던히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흠잡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발랏과 느헤미야가 꿈꾼 하나님 나라에 대치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나라고 표현되는 예수님께서 사단으로 상징되는 그 도둑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파괴하여 생명이 없는 상태, 즉 도적, 자신의 소속으로 남겨둔 생명이 없는 상태로 두기 위하여 이 땅에 도적은 왔다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풀리고 또 생명을 예수님 만난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방심을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동시에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내 생명을 파괴하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속이 아니라 도적의 소속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 동계올림픽을 볼 때 제 마음을 울리는 울컥하는 한 외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미! 올림픽을 안 보셨었군요. 영미! 영미하며 팀킴이라는 한 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바로 올림픽의 종목 중에 하나인 컬링 게임의 팀이었습니다. 사진 다 보셨죠? 잠깐만 보여주시고요. 컬링 게임은 4명이 한 선수가 되어서 하우스라고 불리는 그 얼음을 깐 경기장 내에 화면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동그란 표적, 특별히 가운데에 있는 그 동그란 표적을 향하여 각각 팀의 스톤, 이 동그란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스톤을 투구하여 그 가장 빨간 표적 가운데 많이 머무르는 팀이 점수를 얻어 이기는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가 나 한 번, 상대팀 한 번, 나 한 번, 상대팀 한 번씩 교대로 스톤을 투구하는 게임이고, 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 팀 스톤이 상대팀의 스톤을 밀어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고, 반면에 상대팀 스톤이 나의 그 스톤을 밀쳐내어 내가 점수를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저 파란색 원 바깥으로 밀려나게도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중앙에 내가 가장 많은 스톤이 가서 점수를 먹고 상대팀의 스톤은 오지 못하게 막아 최종 스코어 내가 더 많은 스톤을 중앙에 몰리게 해서 이기게 하는 게임이 컬링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 중간에, 게임이 끝나기 전 게임 중간에 아무리 우리 팀의 스톤이 저 빨간 표적지 안에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상대방 팀이 내 스톤을 쳐서 밀쳐내면 아무리 마지막까지 1분 전까지 내가 많은 점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게임은 지게 되는 것이 컬링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컬링 게임을 자세히 보면, 이제 화면 없애주셔도 됩니다. 컬링 게임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직면한 예수님 말씀해 주신 영적 전쟁과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스톤을 던져서 중앙 가까이 위치하게 되었을 때 그 팀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팀킴의 그 한 명 한 명의 4명의 선수들이 화사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그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때 얻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뒤이어서 상대팀은 나의 스톤, 우리 스톤이 중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때로는 심리전을 통하여, 때로는 바툼이라는 빗자루를 계속해서 문질러서 내 스톤을 밀어나기 위해 노력해서 결국 내 스톤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내가 사단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영적 전쟁이 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도 이 싸움에 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단의 통제를 벗어나 이제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내가 발견돼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볼까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단의 통제 아래 있었던, 사단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현상 유지하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영적인 구조를 깨부수기 시작한 것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산발랏도, 사단도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성숙하려 할 때 반드시 방해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방해는 단순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니 무너진 성읍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팀이 1월 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찬양팀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세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팀으로 세워주셔서 이 예배의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첫 번째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첫 번째로 사단마귀의 시험도 우리에게 온다. 수많은 미혹거리가 우리에게도 온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실족하게 하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비등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험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산발랏은 자신의 지배권, 자신의 통치를 위하여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위력을 가할 수도 있지만 산발랏은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하고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려고 하는 자들을 비웃고 빈정거립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장씩 혹은 4장씩 읽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28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또한 변두리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야, 너가 지금 그 하루에 3장 말씀 읽는다고 이해가 되기는 하냐? 야, 그거 시간 낭비 아니야? 혹은 또 한쪽에서는 회유하는 마음이 듭니다. 야, 네가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읽어야 되지 않겠냐?
야, 이 말씀도 모르는데 내위기라고 하잖아. 그 내위기 뭐 제사만 나오고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 조금은 말씀을 공부도 하고 좀 그걸 개론적으로 알고 읽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회유와 말씀을 막는 빈정거리는 음성들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의심과 내 마음을 흔드는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역시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4장 3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도비아라는 악한 세력은 그 성을 쌓는 이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쌓은 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뛰어다니면 그 성벽은 와르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 고고학적으로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두께가 실제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 두께는 무려 2.7m 정도의 두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저보다 조금 더 크긴 한데요. 2.7m만큼의 두께는요, 엄청 두꺼운 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는 성벽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앞선 권위자들, 자신의 통치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의 조롱과 협박들이 쌓이다 보면요, 정말 여우가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읽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읽는 것보다 다른 우선순위를 해야지 내 인생에 영적인 경건이 쌓여질 것 같아요. 정말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4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11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싸울 수 있겠어? 어떻게 정말 우리가 누구도 하지 못했었던 성벽의 재건을 할 수 있겠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그 대적의 조롱과 방해와 공격에 의하여 작은 의심들이 하나가 던져졌고 그 불안함들이 쌓이다 보니 그것들이 서로 힘을 합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만들고 의심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던진 뱀의 의심 어린 말 한마디였어요. 야,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닐 텐데. 야, 이렇게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 혹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자기처럼 똑같이 창조와 권능의 능력을 가진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될까봐 너희들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 아니야? 라는 그 뱀의 간교, 뱀의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결국 마음이 무너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육신 역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리셋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저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사람의 영성은
자신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 자체는 이미 그 마음 속에서부터 기인된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종일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앞선 저자의 말처럼 나의 돈이, 재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발랏은요, 그 시선과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기를 하기 위하여 협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그 수많은 방해 가운데 시선과 생각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은 죽었지만 여전히 유령이 되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이 그 유령에게, 산발랏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하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시선이 머무러야 할 곳, 그곳에서 산발랏에게, 도적에게 향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재정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기보다는, 건강하게 쓰기보다는 다른 잘못된 곳으로 쓰게 하고요. 나의 온종일 하루 종일 내 생각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동료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몰두하게 만드는 그 산발랏, 그 영적인 악한 그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유령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방해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발락과 대립이라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여 년간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도저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아라, 기억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유로 번역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은 새 번역에서는 나의 보물로 기록이 된 그 소중한 가치,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출신이 노예라 할지라도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여 여전히 시선이 저 애굽, 이집트, 산발랏에게 향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요 오늘 나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나의 자녀로 들어오고 너가 나의 약속 가운데 머무르면 너는 나의 소유가 보물이 될 것이다. 놀라운 게 아빠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요새 막 아이들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제 마음을 막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분한 마음에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 다시는 뭐 사주나 봐라. 내가 너 다시는 내가 뭐 너 나한테 숙제 도와달라고만 해봐. 너 나한테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만 해봐. 하면서 제가 막 분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소유는 아니지만 저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저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라든가 조금 이쁜 거를 보면요.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열고 저의 마음을 흔들고 분노하게 했던 그 자녀를 위하여 선물을 사고 지갑을 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저 악한 마귀의 파괴 공작과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는 공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냥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걸까요? 그냥 말씀 하루 3장 읽다 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퀘스천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 구절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과 4장 9절의 말씀의 내용의 결이 같습니다. 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싸워라. 4장 9절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또 맥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작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종착지가 될 수는 없어요. 기도는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방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인지 모르지만 내 삶의 자리가 영적인 침체가 온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은 굳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말씀을 보지 않고는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가장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요동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금방 자신의 자리로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아멘. 우리 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아멘.
느헤미야는 싸우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지가 설명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에 6일은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경비를 쓴 고강도의 일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무려 52일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몸부림입니까? 바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하며 주셨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하며 주셨던 나의 마음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치열한 그 몸부림이 있을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칼을 부러뜨려 주시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종노릇 했던 것처럼 그들도 종노릇하게 해주세요라는 탄원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마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맡길 부분은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스스로 찾아 나아가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에게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하였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나팔수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그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간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동시에 내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발견돼야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순종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두 번째 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경계선 청년들을 오랜 시간 섬겼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상 재정으로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경계선 청년들을 섬겨야 된다. 분명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방법, 주님께서 주신 답은 그들과 함께 있으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옆자리를 제가 채워주는 것이고 제 옆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 주님은 저에게 입으로만 경계선 청년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주 커피로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옆자리에 너가 머물고 너의 옆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주님 앞에 작은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이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발견되고 삶의 자리가 발견되는 위치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여,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쓸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침체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갑절로 느껴질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었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는요, 무려 52일 만에 10개의 성문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해가 몰려올 때
은혜가 몰려올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